주님과 내가 독대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진정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내시는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과 또 어그러진 마음과 또 여러 가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나왔는지 또한 누구 앞에 앉아 있는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27장을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법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들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큰 기쁨이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유민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어 천지를 만드셨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참 죄된 모습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주의 자녀로 먹일 숙인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로 들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몸만 예배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을 다해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실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참 세상에 손가락질 받으며 참 세상에 하나님 참 그 주님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한국교회 목회자들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초심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신학교를 다니는 이 시간 무엇보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고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 허물어져 가고 쓰러져 가는 이 한국교회를 주여 벌하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신실하게 반응하는 주의 일꾼들이 있으니 그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 일에 선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은혜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고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역할을 우리 주은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제천에서 2주 동안 수련회를 하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하나님 삶을 어지럽게 참 삶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은혜 교회 청년 대학부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그들이 2주 동안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수련회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정말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결단하고 정말로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주은혜 교회 2주 수련회에 참석하는 청년 대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함께 하실 것들을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실 것들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학계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학계 2장입니다. 구약성경 1311페이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이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손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50장을 부르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예물까지 드리게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비교하며 우리에게 없는 것을 집중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셨고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주님께 당신께 드릴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에 감사하며 평안해하며 그것을 누리며 항상 주님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예배를 위하여 성가대에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계 1장에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황폐한데,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자기 집에 빠른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빨리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전 공사를 시작했다.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2장에 들어오면은 일곱째 달 그달 21일, 그러니까 약 한 달 후죠. 한 달 후에 다시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 공사를 재개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때가 절기상으로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21일까지 이제 초막절이 끝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2절 보니까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어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한 직책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총독들에게 이 말씀을 일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에 어떤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이 말씀을 일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은 3절 때문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웅장하고 영광스럽던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그것은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지대를 놓던 날, 우리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은 그때 처음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나이 드셨던 많은 분들이 대성통곡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억눌러 있던 감정이 터지고 말았던 것이죠. 야, 옛날에 우리의 영광이 이렇게 컸었는데 지금 너무 초라한 모습 때문에 그들은 감정이 복받쳐서 한편으로 기쁘지만은 너무나도 슬퍼서 또 울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주변의 반대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자 그 감정도 잊고 지냈습니다. 16년이 지나서 이제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현실, 너희 눈에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잘것없는 현실로 인해서 그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큰 것, 외적인 것, 또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사실은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감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이렇죠. 앞에 보이는 현실이 굉장히 크면은 야, 내가 복받았다 생각할 수 있고, 뭐 엄청나게 외형적으로 막 빛나면은 야, 이것은 막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보함직도 하지 않고 먹음직스럽지도 않고 너무 보잘것도 없다 그러면은 왠지 이게 좀 저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왜 묻는지 모르겠지만은 야,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대답이 뭡니까?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그 현실 인식으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영광, 과거 영광, 부정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가슴 벅찼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거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부족한 현실로 인해서 보잘것없는 현실로 인해서 패배의식,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격려의 말씀이 4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굳세게 한다고 굳세게 되는 백성일까요? 내가 지금 연약합니다. 근데 내가 강해야지. 내가 좀 정신 차려야지. 내가 힘내야지. 그렇게 하면은 강한 백성이 되고,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또 보잘것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거든요. 또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었고, 또 이번에도 7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굳세게 해야지, 힘내야 돼, 힘내야지. 자기 컨트롤 한다면 굳세게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진짜 악하고 약한 존재인데 스스로 셀프 컨트롤하는 거예요. 강해야지. 강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나 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리고 5절 말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그들이 강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과 끝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하겠다라는 그 약속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이 어디에 나왔냐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구약 110페이지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나님과 맺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이미 삼으셨어요. 올해 모든 백성들이 다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지금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소유로 삼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언약을 잘 지킨다면은 이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 제사장 나라가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 여호수아가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면서 담대하라, 강하고 정말 담대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해서 스스로 굳세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굳세게 한다고 굳세게 강한 민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뒤에서 배우로 딱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어나 일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학개 선지자와 같은 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스가랴인데요. 우리 학개 다음 성경이 스가랴잖아요. 스가랴 4장 잠깐 볼까요?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 오늘은 성경을 조금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긴장하시면서 스가랴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시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룹바벨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사람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 반대가 장애가 큰 산과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결국은 일을 시작할 텐데 머릿돌을 놓고 그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일이 될 텐데 그것은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나의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무리 앞에 장애가 큰 산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평지로 만들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 특히 약속된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때로는 우리를 낙심시킬 때가 있습니다. 야, 이게 뭐냐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옛날 은혜 받고 막 이랬을 때 엄청나게 우리 70년대 80년대 사실은 제가 캠퍼스 간사 시절 때도 제가 91년부터 시작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어쨌든 막 한 캠퍼스에 몇백 명씩 막 대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이런 때가 돼 있어요. 한때는 부흥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흥의 계절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복음이 막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막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그때 비하면은 지금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야,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 강하고 다시 한번 일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하고 있고 언약의 말씀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뭐가 두렵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주신 말씀을 기억할 때 사실은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 길로 부름받고 사실은 그 한 주에 계속 갈등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나와 있는 전후의 말씀이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이 구하는 것이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일 일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고 너는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 족하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이 일을 해 나간다면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로부터 20몇 년이 지났습니다. 삶이 평탄했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역의 결과도 때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약했던 분이 많았습니다. 몸에도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주변에서 야, 니 뭐하냐? 라는 그런 이야기 듣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했던 것은 내가 강해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 힘으로 내가 하는 사람이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약속하셨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럴 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힘을 내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의지하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로 걸어가는데, 제자의 길로 걸어갈 때 연약함이 우리를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아니 세상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세상은 저렇게 크게 뻗어나가는데 나는 뭐냐?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백성으로 부르셨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약속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났느냐 이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나와 함께 하시를 성령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두 가지 무기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실 앞에서, 보잘것없는 현실로 인해서 나약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6절부터 9절에서 나중 영광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잠깐 보겠는데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다. 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중간에 제가 좀 생략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모든 나라 만국을 진동시키고 막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진동시키고 정치적인 격변기를 예고하십니다. 지금 페르시아 제국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망합니다.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헬라 제국,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중에 망할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변동과 정치적인 변혁기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다. 진동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에 우리가 털을 잡고 거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주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바로 그 모든 보배들로 가득 차게 할 것이다. 누가 이 일을 하시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5번씩이나 여기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약하지만, 너희들은 미약하지만, 너희들은 힘이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거 참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학계 시대 이전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가장 그들에게 늘 꿈꿨던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 때는 헤롯 성전, 밖에 막 금도금관이 되어 있었던 빛나는 엄청나게 컸던 성전입니다. 오늘날에는 또 뭐 엄청나게 큰 성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큰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무리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팻말을 딱 붙이고 기도원 가면은 곳곳에 막 예루살렘 성전 막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이곳에 막 스룹바벨 성전, 또 내지는 뭐 무슨 성전 붙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보배 되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면은, 우리의 가장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좌정하지 않는다면은 거기에는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것이 성전입니다. 보잘것없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으로 충만할 때 성막은 곳곳에 옮겨 다녔습니다. 회막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영광이 구름으로 싹 와서 그곳에 임재할 때 그곳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정된 성전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멋지게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시대 때 성전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수 있었습니까?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냄새가 났거든요. 예, 처음에는 예배를 잘 드려주기 위해서 환전을 해주기도 하고, 저 멀리서 오는 송아지 흠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흠 없는 송아지로 바꾸기 위해서 장사를 열었습니다. 비둘기도 그렇고 양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여기다가 이게 검은 커넥션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는 장사, 그래서 엄청난 대상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거기에 장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태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는 완전히 강도의 굴혈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들어가셔서 뭐 하셨어요? 다 청소하잖아요. 청결합니다. 나중에는 이 모든 성전은 우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므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러니까 성전 아닌 현실 때문에 초라하다면 낙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슬퍼야 됩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세상적인 기준이나 우리 눈의 관점으로 크거나 외향적인 것이나 현실을 만족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비록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학력에, 내 나이에, 내 외모에, 내 뭐에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너무 모퉁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너무 작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강하고 크고 엄청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사실 그것이 초라한 것이죠. 그것이 초라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룬 그 일들, 이루고 있는 그 일들, 하고 있는 그 일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지금 현실이 아무리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나중 먼 미래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나중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면, 그 길로 가는 지금 과정이 내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계속 이 일로 나아가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 영광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의 어려움과 낙심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메시지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자꾸 의지하기보다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자꾸만 좌절하거나 아니면 붕 뜨거나 괜히 우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길로 쭉 갔을 때 나중 영광이 진짜 이곳에 임할 것인가, 나에게 나중 영광이 임할 것인가, 내가 지금 바른 길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시고 그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 칭찬해주고 많은 사람들 좋아하고 내가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기뻐하거나 감사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약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령님이 나의 이 행위와 나의 이 삶에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중 영광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영광으로 가득 차서 비록 초가 삼간이랄지라도 가정이 작은 움막이랄지라도 그곳에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모습이 있을 때 그곳은 우리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고 있는지 이거 바라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낙심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아홉째 달 24일에 임했습니다. 우리 10절,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합니다. 이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봐라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거룩한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은 그런 음식들이 또 그런 기름이 포도주가 성물 거룩한 물건이 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학교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13절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진 자가, 우리 시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정함이거든요. 근데 부정해진 자가 그것들 가운데 앞에 나왔던 포도주, 기름, 떡, 국 이런 것 만지면은 그것들이 부정해지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부정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거룩함은 전이 되거나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과 건강함과 어떤 정한 것, 이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만진다고 해서 이 사람이 깨끗해지거나 이 사람이 건강해지거나 이게 아니라, 아픈 사람이 있어요. 제가 건강하잖아요. 아픈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만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건강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전염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만지게 되면은 이 감염병이 전달되는 것처럼 이 부정한 것도 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물론 율법에서 나온 이야기 때문에 그것을 제사장에게, 이거 하나님 앞에서 정함과 부정함을 제사장들이 물어보라는 거죠. 근데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 때문이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결국은 백성들,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삶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손에 하는 일도, 그 사람들이 드리는 모든 것들도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동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라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핑계대면서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름은, 문의는 성민,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삶은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런 아들이 있어요. 아들아, 공부 좀 해라. 예!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돌아가 보면은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 아들 혹시 있다고 합시다. 우리 집 아들 아니에요. 그런 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순종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대답을 멋지게 잘하거든요. 예! 부모들을 깜짝 놀라죠. 와, 순종하고 있구나. 가보면 공부 안 하고 다른 짓 하고 있어. 와! 그런 부모가 있다면 저기서 이런 게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인데 예! 대답은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 가보면 늘 불순종이에요. 상황 핑계대고, 아, 지금은 분위기가 있다. 지금 내가 좀 몸이 좀 이렇다. 지금 뭐 하다. 늘 핑계대면서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세우는 성전이라는 이름을 지을 수 있냐 이거죠.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는 제사와 예물 받으시겠습니까? 가인이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가인이 불순종이니까, 가인이 부정하니까 예물도 부정한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헌신한다고 하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드리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쓰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수고도 하고 여러분들이 재정을 들여서 뭔가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백성이라면은 여러분들의 수고는 사실은 허비예요. 허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함은 전혀 전달되지도 전이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제물, 헌신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대안이 제시됩니다. 15절부터 이제 19절 말씀이죠.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했더라 한번 돌아봐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전의 삶을 소환해 봤습니다. 어떤 삶이었습니까?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심히 뿌렸지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깐부기 재앙과 한재가 찾아오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런 삶이 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사실은 주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재난과 가난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인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해라. 아홉째 달 24일, 바로 오늘이죠.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3개월 6월 24일 날 이들이 여호와의 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9월 24일 3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털을 닦고 이제 지대를 이제는 놓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9월 24일이 어떤 날입니까? 돌 위에 돌을 쌓기 시작하는, 지대를 쌓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삶을 돌아봐라. 돌아보면서 성전 없던 삶, 불순종했던 삶이 날아가는 삶이었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삶이었고 한재의 삶이었고 깐부기 재앙의 삶이었는데 그 삶이 좋다면은 세속의 힘을 의지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늘 하나님 대신 다른 것 의지했던 삶이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 삶이기 때문에 내가 바빠서 또 그 일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맞다면은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돌아보아. 오늘부터 내가 이야기하겠는데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이때는 이미 곡식종자는 창고에 없어요. 왜요? 뿌려졌든지 아니면 한재로 말미암아 종자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뿌려진 게 맞아요. 지금 상황이 그냥 뿌려진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이때는 이제 추수를 거둘 때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들이 불순종의 삶이었기 때문에 추수할 게 없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오늘부터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들이 지대를 쌓기 시작했던 날이에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저주와 사실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재앙과 저주와 같은 채찍으로 우리들을 사실은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많은 복을 이야기하고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면은 이 엄청난 복이 너에게 임하겠지만은, 그러나 불순종한다면은 이 저주가 너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 복과 저주의 분수령이 무엇인가?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따라서 아홉째 달 24일, 바로 오늘이죠. 이 학기가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삶을, 오늘을 기점으로 삶을 재구성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돌도 놓이지 않던 때의 삶은 그들의 삶도 무너진 날이었어요. 성전이 무너진 삶은 삶도 무너진 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돌을 쌓기 시작하니까 복이 내려오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성전을 잘 지어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백성이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우리가 에스라 9장 10장에서 요즘 수요일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성전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들의 삶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멋지게 지었어요. 근데 삶의 성전이, 삶이 무너져 있어요. 삶이 불순종이에요. 삶이 통혼을 하고 온갖 세상 걸 다 섬기는 이런 삶이니까 울 수밖에 없죠. 이거 바꾸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삶 때문에 종자도 없고 이전의 삶 때문에 아직은 열매 맺지 못한 삶이에요. 그러나 오늘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아홉째 달 24일 오늘부터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오늘부터 주춧돌 위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오늘부터 달라지는 삶이에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삶의 환경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결단하고 이 길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순종하는 백성.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태어나는 순간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그냥 누구처럼 어떻게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내가 뭐 태어나 보니까 모태 신앙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목사의 아들 딸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장로님의 뭐 가족이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제 말씀에 순종하기 순종할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순종이 거룩이에요. 순종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돌아보시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한다? 그러면 사실은 때로는 우리에게 더 많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내가 진짜 삶이 늘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정말 의도 없고 이런 삶이라면 거기에 또 우리가 결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우리 삶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리 외적으로 수고하고 외적으로 헌신하고 외적으로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외양을 멋지게 꾸린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동행이나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복은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먼저 거룩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 대답은 예! 잘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제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거룩함을 부정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했다고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의 헌신이나 하나님의 일 그 자체가 우리의 성결, 거룩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과 영원한 기업과 신령한 복과 금생과 내생에 정말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정말 얻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제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물론 건물이 없어서 때로는 너무 아깝잖아요. 한 달에 기천 많은 돈을 건물주에게 바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우리 이래야 되나? 저 강남 청담에 비하면은 청담동은 이 정도 크기는 한 3천만 원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비하면 적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너무 많은 걸 막 바친다는 게 좀 이상해요. 어쨌든 하니까 조금 그렇지만은 진짜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성결의 공동체, 거룩한 무리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잘 연구하고 말씀으로 살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부모와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연구했던 말씀 속에서 뭘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다, 용납하라고 했다, 용서하라고 했다. 그러면 그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말씀을 부둥켜 안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무늬가 교회인이라고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고 사실은 거룩한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습니다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고 보냄받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세계가 다 내 것인데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소명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소명은 뭡니까?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다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해요. 세상이 다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면은 거룩한 무리를 보내는 거예요. 소금을 보내는 거예요. 빛을 보내는 거예요. 이들로 하여금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바꿔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빛이 없어요. 우리에게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밟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욕도 있잖아. 사람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많은 숫자가 헛숫자라는 거, 헛숫자. 헛수라는 거, 헛수.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은 숫자랄지라도 진짜 순종하는 백성들, 거룩한 무리가 될 때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능력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도 결단하고, 오늘이 9월 24일이 아니고 오늘은 6월 30일이잖아요. 오늘 다 결단하셔서 후반기 우리는 한번 멋지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학교와 또 곳곳에서 정말 좀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20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신탁인데요,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24일에 말씀이 임했는데 누구에게 임했냐면은 21절,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여러 왕국들을 보좌에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고 그 병거들과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러니까 내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페르시아가 나중에 아마 거의 내란, 또 헬라 제국도 그 안에서 어떤 동료들에 의해서 막 망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도하겠다냐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오늘 학계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어쨌든 내가 진동시킬 것이고, 내가 엎을 것이고, 내가 멸할 것이고, 내가 엎드러뜨릴 것이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격변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근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내 종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세우고, 그날에 내가 너를, 다른 나라들은 다 무너지는데, 다른 모든 세상 나라들은 진동해서 엎드러뜨려지고 동료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다 넘어지는데,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 날이죠. 하나님의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인장, 이거 영어 NIV 보니까 인장 반지, 그러니까 옛날에 옥새와 같은 그 왕들의 옥새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 반지에다 새기곤 했다고 하던데요. 그것을 그리고 왕이 다음 왕의 계승자에게 전달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예레미야 22장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2장 24절 25절. 예레미야 22장 24절 25절 말씀. 1085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여기 바로 인장 반지가 나오죠. 근데 이 인장 반지가 지금 누구냐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 고니야가 누구냐면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야긴.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에요. 근데 이 아들의 이제 반지를, 인장 반지를 빼서 어쩌면은 그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인장 반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이 반지를 빼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바벨론에게 넘기겠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겠다. 그래서 그들은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잡혀간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는 회복이 돼서 스룹바벨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바로 왕족이거든요. 왕족.
이 여호야긴 쭉 밑에 들어가면은 스알데엘, 그 다음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이거든요. 이 스룹바벨에게 결국 유다의 왕국을 회복해서 그에게 왕으로 삼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과 이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성전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지금 이 학기가 말씀을 전한 이후로부터 약 4년 후에 성전이 완공돼요. 그런데 만국의 보화, 만국의 보배는 스룹바벨 성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스룹바벨이 살아있는 동안 페르시아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거짓말이냐? 우리 성경을 특별히 이 선지서를 읽을 때 말씀은 사실은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언제 성취되고 있는가? 결국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 구약의 선지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쭉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후손이었던 스룹바벨, 결국은 다윗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성취되는 하나의 시작점으로 스룹바벨을 보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결국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고 이제는 물을 주고 땀을 흘리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지만은 아직도 이것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것을 확장하시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이 온전히 이제는 끝나고 모든 것은 다 진동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이것이 완전히 이제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날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일에 바로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인장반지와 같이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천국 백성이 된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진 않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런 거의 비싼 말씀을 신약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사명이 신약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은 신약의 모든 백성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갈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는 온 땅을 다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다. 그 일에 스룹바벨이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이제는 물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나라는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 부침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계속 날아갈 거예요. 오늘 우리 DMZ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통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상 나라는 정말 정치적인 격변기를 많이 겪으면서 결국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할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진행 중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성취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임하게 될 겁니다.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제사장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왕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세움받고 택함받고 인장반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일들을 주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스룹바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넘어서,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넘어서,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비전과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세대에는 그 완성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싹이 나게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나중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제천의 청풍 유스호스텔, 안녕하세요, 지금 보고 있거든요. 내일 내가 가는데 그곳에서 우리 훈련받고 있는 대학 청년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지금은 눈물 나기도 하고 캠퍼스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몇 명밖에 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때로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갈 때 캠퍼스가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암울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무너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스룹바벨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세대에는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넘어서 성전을 넘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우리가 정말 품는다면은 그 속에서 내가 하는 이 일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지금 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을 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나중에 대학을 가고 이후에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나는 비록 작은 자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꿈꾼다면 하나님, 나와 같은 자, 나와 같은 어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내가 꿈꿔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인장 반지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세상의 어떤 능력과 권세를 기준이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은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오늘 신약의 교회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자신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충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온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서도 현실을 뛰어넘어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이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이신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존재인가? 그걸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충성하실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혹시 자신의 사명이나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비전, 앞날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런 일을 한번 찾기를 바라시고 찾았다면 비록 보이는 현실이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담하지는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또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 나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역해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기점으로 6월 30일 오늘을 기점으로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제가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약한 마음들, 낙심하는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오늘 약속하셨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 주십시오. 시간을 같이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을 내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향하여서 우리가 부단히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때로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약함 때문에, 자금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보잘것없음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무엇에 기인하는 것인지 나의 눈이 속고 있다면 하나님 나의 눈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말 아버지 일구시며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므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놀랍게 일하는 그 비전을 꿈꾸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기다시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때로는 너무나 작아서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이 정녕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언약의 말씀과 약속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 눈앞에 보이는 이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도 있지만 나중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순종하는 백성, 거룩한 백성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구별되고 또 부정하지 않고 불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시면은 나중에 끝나고 뒤에서 담임 목사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우리 전반기, 상반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리뷰 지난주 다 드렸는데 혹시 없는 분들은 저 뒤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가져가셔서 리뷰해 주시고,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여러분 돌아보면서 얼마나 잘했는가, 어떤 부분에서 나는 아직도 좀 부족함이 있는가, 이런 분들 좀 돌아보면서 함께 나눔 좀 풍성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학부 여름수련회가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목사님께서 다녀오셔서 많은 은혜를 끼치셨고, 내일부터 제가 가서 토요일까지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어떤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김수현 강사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640 7, 8월 팀이 우리 7월 13일 천진팀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11개 팀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 가지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중국어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때 또 이번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좋은 팀워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7월 7일 날 또 C640 모임을 할 때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팀 우리 아우팅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남산으로 간다고 하던데, 남산 가서 좋은 것 보시고 드시고 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시니어 팀, 다른 교회에서는 주니어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시니어들인데 어쨌든 열심히 좀 해서 다시 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7일 날은 새로운 조가 이제 시작됩니다. 어쨌든 새로운 조를 한번 기대하면서 그동안 함께 지냈던, 오늘 좀 아쉽겠지만은 잘 좀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또 서로 은사도 이렇게 좀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축복도 해주시기도 하고, 롤링 페이퍼나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쓰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 보니까 하는데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우리의 새로운 조가 시작될 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C640이 다음 주 우리 있으니까 좋은 모임 마치고 할 겁니다. 11일부터 13일까지는 대학부 조장수련회가 있고요. 13일은 청년 1, 2부 조장 오리엔테이션, 14일은 장년부, 2부, 또 단합대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우리 일정들이 있는데 계속 참고해 주시면 좋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지금 천진에 가 있는 김동성 심주 부부, 우리 심주 자매님의 아버님께서 어저께 우리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에서 지금 고신 의료원에서
지금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은 멀긴 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차 2대로 오늘 오후 예배 출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 가지로 위로하실 분들이라든지 또 함께 하실 분들은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심주 또 우리 김동성 부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랑스에 가셨던 우리 김상민 형제님이 들어오셨는데, 한국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 이제 아내와 함께 다시 나가기 위해서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상민 형제, 오수진 자매가 이번 주에 프랑스로 이제 출국하게 됩니다. 가서 이제 주재원으로 계시면서 또 신앙생활 그곳에서 하셔야 되는데, 아기 난 지가 얼마 안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번 주에 출국할 텐데 가서 힘차게 생활하시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까? 네, 맨 뒤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랑스에서 좋은 소식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31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는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못 드리오늘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무 그 후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시 오늘 나의 재산 주그나 주 뜻만 따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먼 미래에 이루어질 또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시고 새로 오신 분들마저 우리 뒤에서 우리 목사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